찬송가 44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다.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626장으로 인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서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정하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영광 나타내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하심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과 15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찬양 성도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은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문 제3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끄며 수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판을 하오릴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람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니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수도 와주시라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최경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말로만 용서를 구하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아버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가르치시사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달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그 빛 아래서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과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찬송 1장으로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돌짝과 같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결실이 풍성한 인생으로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극박한 재앙을 막아 평온과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실 줄 믿기에 더욱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여 11조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에 복을 주시고 또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명철 주시고 경영하는 산업에 번성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정 수입의 11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시 아등금 전도 기원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곤 미끄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영육의 복을 우리 모든 교우가 누리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셔서 코로나19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필요한 모든 은혜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때를 따라 적당하고 합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날마다 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지옥에 죽어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신 영혼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다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려고 정성을 다하여 주일헌금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 사업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우리 다음 세대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고자 장학헌금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받을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행진을 할 때 날마다 말씀의 역사 가운데 신앙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련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하여 또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7장 16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7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세상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래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의 눈을 열어 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계시해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이 주의 귀한 말씀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1년 그 신앙 생활의 중심이 언제나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되지 있지 않은 낙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시기에 1년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하신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토록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요, 지방의 먼 곳에서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절기를 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게 했고 언제나 그들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께 중심을 두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년 가운데 전반기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핵심이 되어 있고요. 또 중앙이 되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제 가을 추수감사절 수장절이죠.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은 영혼의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년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 우리 교회 신앙의 초점은 가을 두배부흥 전도 축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를 다니는 이 30%의 신자들조차도 교회를 다 떠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들의 그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즐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또 누구의 신경 쓸 그런 필요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이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뭐가 옳고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이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그나마 지켜오던 이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1년 반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간이 오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져요. 이제는 옥석을 가릴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행위와 믿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 아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벌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3대 재앙으로 징계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고통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은 전쟁이지 않습니다. 기근은 자연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사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중심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 당신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축제가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김없이 후회 없이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원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삶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된 일 아닙니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누군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면은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지 않고 또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만 더 주목하고 기회를 포착하면은 누구든 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위기인 것이 맞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불안과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뭐 그것이 예를 들어 질병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찾고 싶어하는, 자기가 의지하고자 하는 자를 찾고자 하는 이 신의식이 작동을 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작동하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은 위기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즉 무르익게 해 놓으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신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전도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 또 환경적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됨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과연 지혜롭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과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전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에게는 전도를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하면은 전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이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면 22절 23절에 이런 진단을 했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이 이 아테네 도시를 다녀보니까 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의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첫째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도시 곳곳에 종교적인 이런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건축물이라든지 조각들이라든지 비석이라든지 무슨 축제 또 종교 예식 등등 이런 것을 볼 때 당시 이 아테네 시민들의 행동 이것은 거의 종교적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 종교심은 많았지만은 사실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저 맹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그 있는데 심지어는 행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신당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 신당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신당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테네시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 가운데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 유희 이것을 우선적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은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연약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쾌락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심판, 지옥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살아라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잘못된 신관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삶의 경계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섭리자시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무능한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어요. 정하신 사람, 그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전해 주었어요. 이렇게 그 아테네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이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들의 영적 상황 잘 알아야만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 영을 혼미하게 하는, 이 혼미하게 하는 영에 다 미혹되어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멀쩡한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건 비정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에 쉬워요.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기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왜 그게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가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떠한가,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분별력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세대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극도의 개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이 세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 지혜와 헌신과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점점 더 피폐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가지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전적 헌신과 각오의 마음으로 전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쉽다면 왜 모든 성도가 다 하지 않겠어요? 그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 번 전하면 하다 보니 두 번만 전한다고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가 전도 안 하겠어?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또 거기에다 이 전도는 온 힘과 우리의 믿음을 다 혼신을 쏟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불타는 열정 이것이 없으면은 전도에 대한 의욕 자체가 생겨나질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기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죠.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아테네시를 돌아보는 순간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하셨습니다. 그 16절에 말씀을 하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맹신적이고 또 광신적인 이런 종교성에 빠져서 지금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격분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그 시대적 상황을 알고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영원한 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보고 그냥 무책임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 울분 거룩한 격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 며칠 전 이 뉴스를 통해서 참 참혹한 사건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알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미군이 철수한 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장 사건. 우리 시찰 목회자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동영상이 올라왔고 기도 요청문이 올라왔는데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프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총살하는 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동영상이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무음으로 돼 있는데 길거리예요. 길거리 인도에서 한 두 여성 가운데 한 여성을 꿇어앉혀놓고 뭘 막 얘기를 하더니 그냥 옆에 있던 그 탈레반이 총을 여기다 대고 그냥 빵 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면은 미군이 떠나도 아프가니스탄이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그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이 파괴주의, 자신의 삶과 생애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여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 지금 이 국회에서 시행하는 평등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밑볼리즘이라고 하는 이 반지성주의, 우민주의, 우미나 전력을 통해서 바보 천치 세상을 만들어요. 그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 지금 겉은 멀쩡해 사람. 그러나 영은 더 이 혼미하게 하는 영의 미혹에 잠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이 영적 각성과 결연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이 회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영적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피폐해지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탄식하고 절규해야만 해요. 다윗이 시편 60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무릎 꿇어야 될 때. 여러분 지금 문을 닫고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의 재단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교회 성장학자들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은 최소 한국 교회는 20%에서 30% 성도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입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미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불의, 불공정, 예?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범죄와 이기심, 정치 권력, 권세욕, 또 온갖 더러운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고 이 오만불선한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이런 전적인 헌신과 각오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면은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적 헌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힘을 헌신을 쏟지 않는데 전도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전도자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고통과 희생의 상급이 바로 한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라도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이 기독신문, 이 기독계 신문에 보면 무슨 전도법, 무슨 뭐 고구마 전도법, 무슨 전도법, 그러면 특별한 전도법이 있다고 광고를 해요. 여러분 전도에는 특별한 전도법이 없어요. 뭐가 특별한 전도법입니까? 최고의 헌신과 희생이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그게 특별한 전도법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또 찾아가고 섬기고 또 만나고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주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전도자의 헌신적 결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 전도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자신이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또 고백을 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할 때 이 전제는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그 제물에다 포도주 4분의 1 흰을 이렇게 붓는 것. 그래서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 마지막까지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마지막까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 이건 의도적인 헌신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하는 이 전도하는 일과 주님의 교회 세움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끝까지 희생하면서 헌신하겠다. 이런 전도자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혼미한 이 세대에 영광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망뿐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도 본질과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욱더 죄악과 탈옥으로 그냥 죽음의 땅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 의도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신자를 환영하고 새 생명 탄생을 기대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의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발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원형교회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전부가 다 의도적이었었어요. 전도를 위해서, 심지어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의도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 원형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헌신과 각오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과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갖추고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럼 전도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에서든지,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무엇과 무엇을 지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 그 죽음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의 복음, 그걸 전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그래요. 말쟁이인 건 뭔가 하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그 말을 가볍게 전함으로 몇 푼의 돈을 취하는 그런 돈 버는 사람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정확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전도자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아데네스의 전도는 실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도에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전도는 성공적인 거예요. 그게 전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 아데네 사람들이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그래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이 큰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처음 듣는 새로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은 관심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영적 충족에 있는 거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소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가장 새로운 것, 이상한 것, 자기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 같은 이 지적 호기심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당시로 최근에 일어난 그런 사건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오래된 사건이고 근본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역사를 뒤바꿀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성취하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설교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이성적이고 이런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니면 신지식이 없습니다. 그걸 전도자가 말을 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는 그 모든 발견과 발명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재발견하는 그런 일에 불과합니다. 그 전도서 1장 9절에 전도자가 말을 하잖아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알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창조 원리를 사실 인간이 그것을 다 발견하기도 벅찬 우린 열악한 한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가 발견한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원한 멸망을 치닫는 인간이 구원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그런데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인간이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30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가장 오래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전도 대상자들의 말에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매혹시켜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전하는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든지 장터에서든지 길가에서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철을 타고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 잘 없습니다만 전철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떳떳하게 팔아요. 근데 사와서 보면 한번 제가 구두 뭐 닦는 걸 사왔어요. 1,000원 주고 사왔는데 그게 며칠 지나가니까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런 뭐 물건 같지 않은 그 파는 사람들도 낫 하나 붉어지지 않고 떳떳하게 파는데 영혼 지옥 가는 영혼, 멸망받을 영혼을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회피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용기예요. 이게.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 전도자 자신도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감사 감격하며 더욱더 희생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위기를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 기회가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명을 잘 회복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치닫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어둠의 영에 혼미하게 하는 그 영에 미혹되어 혼미한 상태로 멸망을 향해 치닫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준비하여 물어있게 하셔서 전도자들을 기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심장 가지고 더욱더 헌신하며 희생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소식입니다. 8월은 이 생명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가슴을 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년마다 우리 총회 결의에 따라서 총회 사업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세례교인들은 1만 원 이상 이 총회 사업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여름 수련회가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26일과 27일 저녁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겸해서 하게 되는데요. 금요 기도회처럼 본당에서 일부 또 모여서 하고 또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하신 것처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이 2주간 더 연장했기 때문에요. 9월 첫째 주일까지 9월 5일까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0명까지 2부 예배 20명까지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남로의 제91회 제1차 임시회가 이번 주 목요일 26일 오후 2시 서울 남교단에서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계획을 따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임을 깨닫고 지혜로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가지고 이 세상과 또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생명의 복음을 준비하며
그 일을 전하기 위하여 온 헌신과 희생, 의도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드리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실행키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반타포 교회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